찬송가 369장 찬양하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리 친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네, 김선아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한 새벽에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예배에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어지는 코로나로 많이 힘든 일이 있었고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인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때에 이웃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하여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투병 중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결코 낙심하지 않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상천 전도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혹은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각자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인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죠. 저도 어릴 때를 이렇게 되짚어보고 기억해보면은 암기하고, 특히 우리 성경학교 갈 때 밥 먹을 때 항상 그 암기하잖아요. 성경 구절 외우고 그때 많이 또 외웠던 그런 성경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어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반박할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자 사실 이 명제인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차원의 깊이가 다르게 다가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어쩌면은 늘 성경을 보면서 놓치고 있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라는 일단 글을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성도님들 어떤 형식의 글이죠? 편지죠, 편지. 서가 붙은 건 다 편지, 서신서죠. 그럼 편지라는 거는 수신자가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편지를 보낸 발신자가 있겠죠. 그러면 그 수신자나 발신자나 그 사람들은 그들의 시대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역사 안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대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는 그 당시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 시대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읽든지, 특히 성경도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나 그 시대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라는 바울은 그 당시에 이게 성경이 될 거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중요하죠? 바울은 정말 말 그대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정말 편지 그 자체로 썼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해서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았던, 그리고 편지를 썼던 바울이 거하고 있고 바울이 속해 있었던 그 시대의 세계관, 가치관은 어떤 게 중요한 가치관이었을까요? 그 점을 입각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본다면은 이런 깊이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몸담고 있던 세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리스 로마 문화라는 세계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 그래서 특히 로마 사회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는 지금 그 당시 있었던 1세기 그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대 사회처럼 아주 탄탄한 행정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아니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기초로 해서 형성됐던 사회였는데, 그 사회가
어떻게 해서 그 관계가 지속되고 끈끈하게 맺어질 수 있었냐면은 선물 주고받기 행습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다고요? 선물 주고받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물 하면은 딱 어떤 게 혹시 떠오르시나요? 선물 하면은 우리 지금 현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물은 주는 사람이 더 기운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죠. 주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도 내가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개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선물의 개념은.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행해졌던 선물 주고받기 관습은 지극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물을 줄 수 있었어요. 선물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주고받는 행습이었습니다. 풍습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로마 사회는 명예와 수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선물을 줄 만한, 선물을 받을 만한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에만 내 명예도 실추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면 내 명예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예가 없어진 거는 거의 사회적, 실존적인 죽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도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선물을 지금 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받을 자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거는 여러분, 그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 산타의 선물 알고 계시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선물을 모든 아이들에게 다 주나요? 아니면은 어떤 아이들에게 주나요? 울지 않는 아이들에게만 주죠. 받을 만한 아이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마치 그 당시 로마 사회의 선물은 산타가 주는 선물과 비슷했던 겁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가치가 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그 선물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죠?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그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거의 쉬운 말로 체제 전복적이었던 거죠. 시대를 뛰어넘는 거였습니다. 내가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 무가치한 나에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차원의 깊이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게 우리 너무나도 익숙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충격적인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깊이가 그 당시에는 훨씬 깊었겠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시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그 세계관을 적용해서 읽어본다면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는 여기 대조되는 두 쌍이 계속 나오죠.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인과 종, 노예죠. 주인과 노예죠. 남자와 여자는 두 쌍으로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명예와 사회적 위치가 동등한 사람들이었나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땐 헬라인은 거의 밥도 같이 먹지 않는 정말 수치스럽게 여겼던 존재였기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였죠. 자유인과 종, 주인과 노예는 수직적인 관계였죠. 남자와 여자, 수직적인 관계였죠. 함께 명예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하나요? 하나라고 합니다. 동일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겐 이게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까요? 전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하나님의 은혜되는 은혜로 다가오는 시기이고 시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동일한 선물을 절대 받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하시나요? 너희는 비록 너희가 세운 인간의 관점에서는 무가치한 존재들일지 몰라도 내게 있어서는 동일하게 존엄한 존재다. 동일하게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주는 선물 너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봤을 때 하등하고 열등하고 너와 동일한 선물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조차도 나는 동일한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면서 바울을 통해서 선언해 주셨던 은혜의 가치이자 은혜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거 저희가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우리 지금도 교회 안에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교회 안에는 그 당시도 동일하고 지금도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이 세운 가치 체계로는 봤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사회적 귀속이 다 다르고요. 물질이 다 다르고, 물질의 정도가 다 다르고요. 부의 정도가 다 다르고요. 학력이 다르고요. 배경도 다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나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 동일한 존엄성을 가진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은혜를 차등화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지금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실 정직하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인식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진 않는가라는 것을 던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더 선대하고 더 환대하고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운 가치관과 체계에서 우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유력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선호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내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들과 더 함께하고 싶어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면 나도 뭔가 명예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유력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더 함께하고 싶어하는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 부지불식간에 내 안에 생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 아니면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책망하실 수도 있겠죠. 바울이 뭐라고 하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식을 베풀면서 성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주 극렬하게 꼬집습니다. 그렇게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은 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성찬식을 하는데 부자인 사람들은 일을 나갈 필요가 없겠죠? 이미 돈이 많으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예배, 그 당시의 성찬은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처럼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먹을 것을
먹을 떡과 빵을 가지고 와서 행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약에 빵을 가지고 올 수 없다면 성찬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이 뭐라고 하죠? 하루 벌어 정말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터벅터벅 벌어가지고 간신히 성찬 나눌 떡을 벌어서 딱 오는데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아주 풍성하고 산의 진미를 갖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먼저 떡을 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너희가 공동체의 평화를 깨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그거를 뭐라고 하죠? 너희가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봤을 때 죄는 내가 가진 것, 내가 갖고 있는 유력한 것들, 내가 생각했을 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우등한 것들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행동으로 그런 것들이 발현될 때 공동체의 평화를 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동등한 가치를 주신 존엄성을 깨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바울이 봤을 때는 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딴 식으로 하려면 집에 가서 먹으라. 하나님이 절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상태에서 성찬을 참여하게 된다면 너희가 스스로의 죄를 먹는 것이다. 회개해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더 자본주의 경쟁사회에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은지, 아니면 바울이 지적했던 것과 같이 그 고린도 교회의 유력한 자들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새겼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첨예하게 나타나는 그런 논쟁들을 보면은 왜 그런 말들을 했는지 조금은 더 이해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들이 뭐죠?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들에 대한 논쟁이죠. 율법의 행위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함이니라 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5절 이하부터 20절까지 있는 그 단락의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못 이해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들에 대해서 바울이 반대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따라 율법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율법은 선하다고 하고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행해져야 될, 선제되어야 될, 우리의 삶에 수반되어야 될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책무라고 얘기해요. 그게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나오죠.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율법의 행위는 왜 무슨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 당시 있었던 갈라디아 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의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율법이라는 가치 체계를 세워놨으니 그 율법으로 규정되는 삶의 방식을 100% 의무해야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그것조차도 너가 인간의 가치 체계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모든 사람을 가치 있고 평등하고 의롭다 하게 해줬는데 너네 생각으로, 너네 전통으로 율법의 행위를 100% 의무해야지만 하나님의 의롭다함이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너네 아집이다. 그것조차도 너네가 세운 가치 체계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갈라디아에서 결국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가치한 자들에게,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네가 세운 어떠한 가치 체계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희석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떨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은 이런 은혜를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떤 것을 결론적으로 요청하고 권면했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너희가 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라고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희의 감사가 인지적인 고백, 그냥 인지적인 동의,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 하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삶의 열매요? 너희의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만 효력이 발생되었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나오는 겁니다. 다 볼 수 없어서 바울이 무가치한 자들이지만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무엇을 권면하는지 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구죠? 가치가 없지만,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죠? 십자가에 정욕을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근데 정욕을 못 박은 삶의 열매가 결국 어떻게 나타난다고 하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죠. 성령의 열매 목록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걸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그 열매가 결국 율법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사랑과 자비와 양선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그 모습들이 율법 안에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 율법이 무가치하다고 얘기하는 게 한 번 더 아니라고 한 번 더 힘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면은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의 정신을 상회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부단히 율법을 따라, 성령을 따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열매 맺어라, 노력해라,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었던 25절, 5장 2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나오죠. 이걸 원문으로 직역하면 어떻게 읽어지냐면, 우리가 만약 성령을 받았다면, 영을 받았다면 영에 맞추어 삽시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영을 받았을지라도 영에 맞추어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영에 맞추어 살지 않는다면은 영에 맞추어 살지 않는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서에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영에 맞추어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영에 맞추어 사는 것을 단 하나로 말하면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무엇으로 종노릇하라고 하죠? 사랑으로. 여러분 여기 종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종이라고 들으면 예수님 종 대신, 그리고 우리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니까 굉장히 약간 긍정적인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노예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뉘앙스가 어떻게 되죠? 아주 부정적으로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 단어를 읽었을 때 갈라디아서 교인들도 노예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노예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당시 사람들은 딱 거부 반응이 딱 일어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일부러 저 얘기를 한 겁니다. 노예가 되라. 서로가 서로에게.
노예가 되는 건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 그 당시 명예와 수치 사회였기 때문에. 근데 노예가 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노예? 사랑의 노예가 되라고 합니다. 사랑과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 노예가 되는 것이, 그 삶이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따름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로 서로가 사랑으로 이어진 노예로서 살아가는 사랑의 노예됨의 열매가 우리 안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제 삶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내가 주인 되고 하려고 하는 게, 내가 대장 되려고 하는 게 더 많은지, 아니면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내가 정말 사랑으로 노예되고자 하는 그런 낮아지는 모습이 더 많은지, 아니면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건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가이사의 복음이겠죠. 파라오의 복음이겠죠. 이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1세기 그리스도인, 1세기 로마 사회를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받을 자격이 없고 가치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내려놓음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고백이 무가치하다는 건 아니죠. 고백은 시작이겠죠. 그러나 끝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곱씹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 모든 복들 다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들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삶을 보았을 때는 공의의 하나님을 적용하고, 나의 삶에는 한없이 인자한 사랑의 하나님만을 적용하려고 했었던 위선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늘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구주 예수여 아멘.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송하신 그 자리에 가 계신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수원성 교회도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